이 시대를 흔히 소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면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SNS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면 메일도 보내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소통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듣고 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중요한 소통 방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단절될 것이고, 그리고 깊은 고립감에 빠져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관계의 단절, 깊은 고립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기먹고라는 말은 청각장애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또 말을 더듬는다라는 말은 단순히 말이 어눌하다가 아니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언어장애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장애에 대해서 과거보다 편견의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에는 따가운 시선이 장애우들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까지 해서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그를 깨끗이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셨다라는 내용만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다시 이어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34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는 뜻이다. 하늘을 우러러 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와 주권을 상징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습니다. 나사로를 고칠 때도 하늘 아버지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주로 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관심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대다수가 하늘을 보기보다는 땅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여는 것으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또 인생의 문제와 내 삶의 급급한 문제를 보려고 삶의 스케줄, 이 땅의 스케줄을 펼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땅의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만나가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만나가 굳이 하늘에서 열릴 필요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올 필요가 있습니까? 땅을 파니 만나가 생겼더라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 문이 열리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땅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땅의 문제는 땅이 풀 수가 없습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이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할 때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꼬여있는 문제와 답답한 상황과 막막한 현실 속에 땅을 쳐다보며 코를 박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심으로 하늘이 열어주시고 하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단지 하늘만 우러러 보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34절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탄식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한숨을 쉬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깊은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그 고통과 신음을 공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있는 장애를 그냥 해치워야 할 숙제거리로 과제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겪어왔던 아픔, 고뇌, 상처를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오랜 시간 동안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을 때 그가 겪었던 외로움, 공포, 두려움,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를 합니다. 막 깔깔깔 웃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웃을 수 없어요. 청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이죠. 또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것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언어장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소외감을 가지고 고립감을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이제 다시 살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울어주시고 아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병만 고치는 기계적인 의사가 아니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도 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슬픔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도 계시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십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만 힘드냐고, 목사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다 보면 아픔이 많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탄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탄식과 예수님의 탄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탄식은 절망을 위한 탄식인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 탄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식은 회복을 위한 탄식입니다. 사람들은 기먹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있어, 안 돼,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장애만 바라보지 않고 장애 속에 아파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계만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 공감하고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혼이라는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을 굳게 지켜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보며 나왔는데 교회가 그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적인 교회는 비난과 정죄만 난무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복음적인 교회는 바로 회복을 위한 탄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을까?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탄식,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비난이 아니라 위로를, 그리고 정죄가 아니라 공감을 통해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장면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고 계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이 장면이 좀 낯설지 않습니까?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다소 미신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비위생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말씀만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도 그곳에 가시지도 않고 먼 곳에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실 때 그 말씀만 하셨을 때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직접 손을 대고 터치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예수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한들 이 사람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에 손을 대면서 내가 지금 너를 고치고 있단다, 두려워하지 마. 또 혀에 손을 대면서 너의 입을 내가 고치고 있단다, 괜찮아 괜찮아. 바로 행동 언어로 다가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진정한 탄식은 감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고 불쌍한데, 아이고 안 됐네. 그건 진정한 탄식이 아니에요. 진정한 탄식은 행동 언어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항상 터치하셨어요. 터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칠 때도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또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이 예수께서 그대의 눈을 만지시며,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그의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손으로 터치하시며 터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터치는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터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단다,
너의 그 신음소리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는 행동언어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손을 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부정함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손해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죠.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당시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공동체에서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정하다 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 그 사람을 부정한 자로 여기서 공동체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막 돌로 던지면서 쫓아내기까지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시며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자신도 부정하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꺼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거리 두기를 하면서 구경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잘 알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물건이 뺏기고 맞아서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갈 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마을 아래 내려와서 주막에 데려다 놓고, 제가 지금 장사하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십시오. 혹시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터치하며 그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에게 십자가로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터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생명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고통의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터치하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을 터치해주고, 또 상처 입은 자들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만약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연륜, 내 어떤 직분만 자랑하고 정말 진정한 사랑을 외면하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현대판 바리새인, 현대판 외식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향해 다가가서 터치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회복하시며 또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밀어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에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일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고 또 입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냥 멀찍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말씀하실 때 그
닫혔던 귀가 열리고 막혔던 입이 뚫린 것처럼 그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삼은대일교회는 선교를 떠납니다. 선교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터치하는 거예요. 그냥 손잡아 드리고 같이 식사해 드리고 같이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드리는 것. 사실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매년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막 순간순간 막 사건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변수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동발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류 활중료가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참 위축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부담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 또 참 선교할 때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서 못 가면 어떡하나, 좀 축소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선교를 네가 하니? 내가 한다. 유류 할증료 올란 것 때문에 선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히는 것이 옳으냐? 네 계산에 따라서 하지 마라. 네 생각에 따라서 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참 부끄러운 마음 속에 있는데 저를 더 부끄럽게 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작년에 우리 교회가 선교했던 대만의 그 현지 선교사님 또 현지 목사님이 한국에 나오셔서 저를 잠깐 뵐 수 있냐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신가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 선교팀이 그 대만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그리고 정말 선교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아침 일찍 그 출근 시간에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또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오후에는 그 캠퍼스를 다니며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쉬지도 않고 밤늦게까지 주여 주여 외치면서 그렇게 기도해.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돼.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아휴, 이렇게 한다고 돼?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나 해봤는데 사람들 오지도 않아. 그런 마음을 표현을 못하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진정성 있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다르긴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래도 뭐 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일이 되었는데 막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본당이 가득 찬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그 본당에 가득 찼고, 또 우리 찬양팀이 준비해 갔던 그 현지어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의 임재가 막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참 회개가 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렇게 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결정적으로 어느 한 청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캠퍼스 전도를 통해서 오신 그 청년이 등록을 했는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청년들을 막 데려오기 시작하고 없었던 청년부가 그 교회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 작년에 그 이전에도 보면 이런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직접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는 선교를 떠납니다. 대만 작년에 갔다 왔고, 작년에 제가 가고 그분 좀 더 일찍을 말씀하셨으면 대만을 한 번 더 갔을 건데 이미 다른 곳이 정해졌어요. 일본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사천, 그리고 여수, 국내 두 곳, 국외 두 곳을 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까? 여전히 영적으로 기가 막히고 또 입이 닫혀져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닫혀져 있는 귀와 입술이 에바다 에바다, 예수님이 열려라 열려라 말씀하실 때 열린 것처럼 그 영혼이 열리고 회복되며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선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이번에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해보십시오. 정말 내가 그 마음은 원하지만 피치 못할 상황과 또 환경적인 문제로 있다면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후원하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 또 이 선교 물품을 팔아서 우리 선교비를 마련하는 물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식당에서 바자회 음식을 팝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 밖에서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그 음식을 나누고 또 먹으면서 선교비에 동참하고 함께 그 일들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절대 어떤 소수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참 오늘날 이 시대가 다 보면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참 많고요. 진리를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 못하는,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입술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에바다 하심으로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아픈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도 우리가 에바다라고 선포할 때 열리고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역사에 귀한 현장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